는 우시야 왕의 영광과 몰락이 동시에 나옵니다. 우리가 우시야 왕의 이름이 조금 익숙한 이유가 있다면 아마 이사야 선지자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 우리가 1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52년 동안 통치했던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정세가 급변하는 그러한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시야 왕의 영광과 몰락이 동시에 나옵니다. 15절까지 전반부에 보면 우시야 왕의 영광이 나오고 16절부터 후반기에는 그 왕이 몰락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은 16세에 비교적 좀 이른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5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상당히 통치 기간이 굉장히 긴 왕이었는데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묵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밝히 알고 잘 가르쳐주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그 말씀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을 때 그렇게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임교신 목사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주변에 그것을 잘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은 상당히 귀한 일입니다. 그 이제 선조인 요시야 왕도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보수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상에게 흔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끔 그렇게 나라를 개혁했습니다.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로 이 선지자, 말씀을 밝히 하는 선지자가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 선지자를 멘토로 삼았을 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나라에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6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우시야 왕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군사적인 이 강성함 때문에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진영에도 성읍을 건축할 정도로 우시야 왕은 굉장히 군사적인 그러한 강성함을 누렸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도 조공을 바쳤을 정도입니다. 또 그의 명성이 애굽 변방까지 이렇게 퍼져나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는 그의 군대가 어느 정도로 강성했는지를 조금 구체적인 숫자로, 데이터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나오는 9절과 10절에는 건축과 농경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농사를 좋아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망대를 세우고 광야 사막에도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도 파고 그것을 견고하게 했고 목초지를 이렇게 넓게 열어서 많은 가축들을 키우고 산과 밭에, 좋은 밭에 농부와 과수원 지기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여유 있고 넉넉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겠죠. 특별히 8절과 15절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8절과 15절에 동시에 기록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시야 왕이 강성해져서 그 명성이 주변에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기이하다는 것은 놀랍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얻어서 그의 명성이 퍼져나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또 7절에도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군사 작전을 개시하거나 전쟁을 일으킬 때, 주변 나라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킬 때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고 표현하면서 우시야 왕이 선지자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이행할 때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그 나라가 영광을 얻었구나.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고 그 나라가 강성해졌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 우시야 왕이 다스릴 때 그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졌다. 우시야 왕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16절부터 보면요, 우시야 왕이 몰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시야 왕이 몰락했던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우시야가 성공했던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성공한 것 때문에, 그가 강성해진 것 때문에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강성해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이 더 많아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얻고 힘을 얻으면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어 형통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고 보면요, 우리 인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성해지면 강성해질수록, 더 많은 힘을 가질수록, 더 많은 재물을 얻을수록 우리는 교만해질 위험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영역, 내 한계 그 바깥의 일을 도모하고 나중에 가면 악으로 치우치는 이런 성향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을 이제 돌아봐도, 교회 역사를 돌아봐도 이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20년, 30년 전에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까? 우리가 한참 못 살던 시기에, 예를 들어서 한 30년, 40년 전 그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병들고, 우리나라가 병들고 가난하고 힘이 없을 때, 앞날이 캄캄했을 때 우리가 사실은 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제가 저 영화부에 그 문 앞에 그 사진을 붙여놨습니다만 가끔 그 사진을 들여다봐요. 어떤 아주머니가 아기 엄마예요. 그 갓난 아기를 그 뒤에 포대기에 이렇게 싸고, 또 큰애기들은 그냥 그 엄마가 무릎 꿇고 애기 포대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좀 큰애들은, 그러니까 애가 뭐 기본적으로 3명, 4명, 5명 있었을 때잖아요. 큰애들은 그 주변에서 뭐 쟤들끼리 간식을 먹고 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룻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푹신푹신한 장의자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그냥 딱딱한 그 마룻바닥에 그 방석 하나 의지해가지고 그렇게 포대기 애들 싸가지고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게 우리 어머니 세대, 그죠? 30년 전에, 40년 전에 그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다 금요 철야 기도를 했었죠. 금요 철야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부르짖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그 사실 뭐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죠. 그러니까 더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그랬었죠. 그때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어떤 문명의 도구들을 이용하여 살아갑니다. 훨씬 더 우리가 편안해졌습니다. 더 어떻게 보면 강성해졌어요. 더 부강해졌어요. 그런데 30년 전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를 더 신뢰하죠. 그죠? 전문가의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그냥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더욱 의지하지 않습니까? 네이버 지식을 더 의지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힘든 지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더 힘을 얻고 더 강성해지고 더 잘 되면 더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았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 그것을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우리 개인을 봐도 그렇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좀 힘든 지점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잘 나갈 때 하나님 잘 안 찾거든요. 근데 뭔가 관계가 틀어지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심각한 뭐 질병에 걸리거나 뭐 좀 사업이 망하거나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거나 뭐 이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하게 찾으려고 하죠. 그동안에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게 그냥 한 번에 와르르 무너졌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사람 마음이 그때서야 좀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우시야 왕의 아버지인 아마샤도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적대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근데 승리하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그 상대방 나라에 우상을 가져와요. 우상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절박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승리를 얻고 나니까 그 신들이 그 사람들이 섬긴 신들의 그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요시야 왕도 그래요. 우리 새벽에 이제 말씀을 쭉 묵상했습니다마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고 성전을 개혁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우상을 숭배하는 지도자들의 조언을 들어요.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바알을 숭배하는 그 지도자들의 조언을 듣고 변절합니다. 나중에 자신에게 말씀으로 경고하는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을 감동시켜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과 모의해서 왕이 또 명령해서 그 선지자를 죽이는데 그 죽였던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섬찟한 거예요. 그가 그 성전을 보수했던 왕이거든요. 망가진 성전을 150년 동안 또 지났으니까 이렇게 망가진 성전을 보수했던 왕이었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를 성전에서 죽이는 그게 이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자들이 다 몰살당할 때 그런 위기 속에서 그 요시야 왕이 한 살 때, 그러니까 갓난아기였을 때 그 생명을 구해준 사람 아닙니까?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서 그를 키워주고 왕이 되도록 해주고 그래서 나라를 개혁하도록 그렇게 지도해줬던 어쩌면 아버지 이상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아버지와 같은 제사장의 그 아들 선지자를 성전에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절할 수 있나?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시야 왕이 나중에 이제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서 분향하려고 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그 예배에 관련된 일을 자기가 주도해서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 갑자기 나병이 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경우를 살펴본 것처럼 화려한 영광과 부귀영화와 지혜를 소유한 인물도 그 권력이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예수님이 더 큰 분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화려한 영광과 권력을 가진 솔로몬 왕이라 하더라도 그건 제한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 인간에게 위임된 권력은 다 제한된 권력이에요. 절대적인 권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것을 무시하고 절대적인 힘을 휘두르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제 악으로 치닫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진 권력, 우리가 가진 힘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땅도 그렇고요. 부동산도 그렇고요. 재산도 그렇고요. 우리 지식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도 그렇고요. 직분도 그렇고요.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력을 주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신 것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동역자들과 함께 팀플레이를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뭐 혼자 이렇게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그래요. 이게 혼자서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야구 경기만 놓고 봐도 그래요. 혼자 뭐 맨날 홈런 치고, 예? 투수가 맨날 뭐 삼진만 잡아냅니까? 아니죠. 때로는 번트를 대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수비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이닝을 이끌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 공 잘 던지면 혼자서 삼진 다 잡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확률상도 그렇고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 내 맘대로 한다. 하나님 뜻이다. 내 맘대로 한다. 이게 바로 교만이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면 그건 자기 생각을 수정할 줄 아는 사람들, 자기가 아무리 뭐 지식이 많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뭐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렇게 그 궤도를 마치 수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 선물로 받아들인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시아 왕의 영광, 그 다음에 몰락, 이 두 가지 장면을 우리가 이 26장의 한 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자들과 함께 그 말씀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권위와 힘을 동역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할 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변절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가다가 잘 하나님을 섬기다가 겸손하게 섬기다가 막판에 중간에 변절해버리고 중간에 무너지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 교만해져서 그런 거예요. 끝까지 오늘 기도하러 오신 분들은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함께 힘있게 우리가 팀플레이를 하면서 서로 섬기며 격려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